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즉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열심을 내서 얻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분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과 또 경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권면과 견고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저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불리어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속지 않은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속죄함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부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나 혼자 예수를 믿은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 누군가를 사도처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다, 우리의 왕이다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백성이 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삼고 왕이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판단과 믿음에 의해서 여러 신앙 중에 이 기독교 하나님 신앙을 내가 선택하고 고른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 기독교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확고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변과 지식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주시는 은사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식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햇살과 비, 공기, 이러한 너무 중요한 것들은 전 생명체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아주 독특한 인격과 재능들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러한 인격과 재능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것 역시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이것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시간 또 재물도 사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익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현재의 내 모습과 내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아닐까? 저주해서 버리시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며 의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제 내가 신앙을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 범죄하여 넘어지거나 의심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더럽혀졌게 느껴질지라도, 또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깨끗한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날부터 우리가 다시 눈으로 그리스도를 배울 그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두려웠고 외로웠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동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